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기대라고 하는 주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섯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끝나고 내일 말씀 15절서부터는 이제 논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천국은 하고 다시 비유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대답했다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네가 하느냐라고 하는 21장 2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21장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해서 어제 말씀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대답을 비유로 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로도 대답을 했고, 두 아들 비유로도 대답을 했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역질문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국은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천국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반대가 뭐죠?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는 천국의 반대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권위자가 있어서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아니면 너희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여론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을 등에 업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북한 같은 데는 이제 독재자가 하니까 독재자의 권위로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각 당들이 여론을 눈치를 보죠. 그래서 여론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발언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무슨 정책을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취소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뭐 주 52시간 근무제를 69시간으로 늘린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뭐 60시간으로 또 줄인다고 했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 나라는 이 권위의 뒷배경이 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개인이나 세력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인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대답을 해요. 천국과 세상 나라. 그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주관자들이 임의로, 집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임의로 너희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세상 나라예요. 물론 천국의 또 다른 문맥에서는 천국의 반대가 지옥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천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임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누굴까요? 임금은 하나님과 같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는 뭐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뭐 문화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화나 무슨 역사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 즉 하나님과 같다. 어떤 임금이냐?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아들의 혼인잔치면은 그 혼인잔치엔 신부도 있을 것이고 초청받은 그 하객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신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하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라고 지금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한 사람들이 싫어하거늘, 이 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이 이제 바로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사두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청한 사람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특징을 4절로 6절이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제 천국 잔치죠.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과 그 잔치의 신랑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인들이지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하찮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를 귀하게 여길까요?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귀하게 여기죠. 자기들의 그 종교로부터 얻는 기득권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종교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종교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면은,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이 무시된다면 그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믿는 이 종교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거나 무시되는 그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배에 하나님이 빠지고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봉사나 섬김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다면 그건 의미 없는 행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니 그의 초대도 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싫어하는. 근데 싫어하는데 뭐라고 싫어하느냐면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싫어하는데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와서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즉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또는 어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종들은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갔던 종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제자들이 되겠죠. 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하고 이게 유사한 거예요. 그게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로 6절에서 3절로 6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그들이 믿는 이 신앙,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 진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이 핑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8절로 10절, 이제 7절부터 봐야 되겠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심판한 이 7절은 어떻게 보면 굳이 이거를 이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여기에 해당되느냐라고 찾는다면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것과도 관계가 되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독립국가를 못 이루고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해방된 게 아니라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하는 이런 역사 전체를 이 7절에다가 대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신랑 자체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는 로마에게 완전 멸망을 또 하죠. 그리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까지 독립을 못하고 세계를 떠돌게 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하찮게 여기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또 다시 새로 그들을 청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새로 초청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어디까지는 구약이고 어디까지는 신약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적당한 건 아니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다시 또 초청을 하는 이들은 어쩌면 신학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 뭐 꼭 그렇게 대입을 안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혼인잔치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니 내거리에 가서 데리고 오라 사람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게 이제 누구나 다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남이 버린 껌을 주워 먹는 것인가, 싸구려인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 전체로 열려져 가는 그런 모습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은 것은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내 인생을 다 걸어도 그래도 아깝지 않은 보화를 발견한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안 어울리는 옷이나 넥타이를 맨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귀한 것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10절을 보면 만나는 대로라는 구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 만나는 대로는 똑같은데 그 만나는 자가 누구냐?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않고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가득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빈부귀천 선악을 떠나서 다 초청을 받아 온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선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자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선한 자,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받아 온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자격이 없는 거죠.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악을 가리지 않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1절로 14절은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다 왔으니까 선한 자 숫자는 그렇다 치고 악한 자가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적어도 한 사람은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따진 것이 아니라 예복을 따졌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복을, 갑자기 예복 이야기가 왜 나왔지 하고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초청은 아무나 받았으나 이 자리, 뭐 신랑의 신부된 자리든지 아니면 신랑의 친구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든지, 여기는 절대 그 자리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아무나 와라 누구나 오라라고 문을 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중이 떠중이 쓰레기들이 모인 것은 아니다. 이 천국 밖에서의 삶은 선악을 막론하고였는지 몰라도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거나 쓰레기들은 아닌 거죠. 들어왔으면, 천국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오라 해놓고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서 데려왔는데 이들이 예복을 어디서 준비를 했느냐는 말이죠. 원래 초청을 받아서 세월이 오래된 사람은 집에 예복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왔단 말이죠. 길에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인데 예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길에 어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다가 누가 와서 우리 지금 우리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이 적으니까 갑시다 해서 따라가면은 양복 입었을까요? 양복 입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잠바 입고 뭐 청바지 입은 사람도 있고 대충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복이 어디서 났나?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바깥으로, 천국 바깥으로 내쳤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이야기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도 손발을 묶어서 예복 안 입었다고.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텍스트 콘텍스트 할 때 콘텍스트 배경 지식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자칫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런 말씀에는 배경 지식 같은 것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복을, 하객들이 예복을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예복이랄 것도 없이 다 양복 또는 여자 같으면 정장 이런 차림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예식장에 가보면 하객들이 그런 옷을 전혀 안 입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예식에는 뭐 그러가지고 크게 문제를 안 삼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주체한 측이 예복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느냐 할 때 이거는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체한 측이 예복을 준비한 건데, 이제 매일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는지는 뭐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복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온, 이 악한 자라도 데리고 오라 한 것은 주체 측인데, 악한 자가 왔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즉 착한 행실이 없다고 손발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내쫓았으니 이건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앞에하고 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은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주체 측에서 이 준비한 예복, 이게 훨씬 더 해석에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 그럼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예복이 뭐냐? 몰라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짐작일 뿐인 거죠. 뭐 어떤 이제 전통적인 어떤 해석은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주최 측이 준비를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은 안 입었으니 어쩌면 뭐 우리 옛날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60년대나 70년대 보면은 영화관이 없으니까 천막 영화관 같은 것이 임시로 쳐지면 이게 돈이 없으면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다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 저기 했는지 아니면 초청받아 왔지만 주최 측이 주는 예복을 거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결론이 중요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 와라라고는 했으나 그 온 사람, 이게 사실은 택한 자를 청해야 한다 이래야 하는 건데 앞에서는 택한 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결론을 청함과 택함으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막 건너뛴 거죠. 어쩌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같은 당시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답변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원래는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들과의 결혼 잔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13절까지는 몰랐다가도 14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게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눈치챘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향한 것이다 라고 눈치채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일 말씀 15절을 보면 이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게 자기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천국이 무엇이냐, 거기에 청함받은 사람들이지만 온갖 핑계를 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혼인잔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사람들이다.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뭐 무슨 권사님은 택함 받았어요, 무슨 집사님 택함 못 받았어요, 제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있죠. 일단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천국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보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형식으로 하지 않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전에는 부름 받을 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였는지 몰라도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부름 받은 이후의 삶이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너는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너는 택함 받은 자라고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실이 믿는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이거는 바꿀 수도 있죠. 택함 받은 자가 믿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실이 믿는 자가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믿으면 되는 것이죠. 택함에 대한 고민보담도, 택함에 대한 고민을요 100년을 해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택함 받은 자다라고 귀에다가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함 받고 택함 받은 자다운 삶, 그거는 뭐냐? 천국과 그 임금,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의 신랑 예수를, 그리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결론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도,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인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건축자 같이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버려버린 돌 같은,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청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 같은지를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오라고 했지만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 나라의 백성다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